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하 17장. 지난주에는요, 우리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이 왕은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너무 최악의 왕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 우상에 빠지고 오히려 자기 자녀들까지도 막 불태워서 몰래에게 막 바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이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항상 어렵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유다를 아주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하스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회복돼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그러나 이 아하스처럼 자꾸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을 볼 것입니다.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지도에서도 사라지고 성경에서도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아요. 자, 우리 한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 2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12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여기 보면 호세아, 맨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이 호세아 왕이요, 지금 여기 그 전 왕인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반역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엄청난 강대국을 등에 업고 이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호세아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수르 왕이 죽었어요. 디글랏 빌레셀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인 살마네셀 왕이 이제 아들 살마네셀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아수르는 이 북쪽입니다. 북쪽, 정확히 말하면 북동쪽이에요.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이제 막 뜨는 그런 제국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그런 때이고, 그리고 이 밑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있죠. 이 두 강대국 사이에 그 당시에 이 이집트도 이제 강대국이거든요. 그 강대국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이 살만에셀에게 조공 바치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살만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지금 애워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힘이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자 호세아 왕이 다시 조공을 바치거든요. 그런데 다시 바치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왜 끊었느냐?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누구를 의지하는지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볼게요. 4절 5절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자, 호세아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집트의 왕인 소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 이집트 왕, 여기 있는 이집트 왕, 가만히 양옆에서 이제 저울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수르 편이 될까, 이집트 편이 될까 막 고민하다가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이집트 왕이 날 것 같아. 이집트 왕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집트 편이 될 테니, 당신 편이 될 테니 만약에 아수르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거들랑 당신들이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당신들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들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이 알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마음껏 뭐 조공을 끊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호세아가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러자 뭐 아수르 왕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봐라, 많이 컸네. 이놈이 나를 갖고 노네. 바쳤다 안 바쳤다, 바쳤다 안 바쳤다. 야, 이거 뭐 장난치나? 그러면서 이놈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살마네셀 왕이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예. 자, 우리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이때가 약 BC 722년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나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이렇게 고산, 메대, 아수르 이런 데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또 막 점령한 그런 나라들, 그런 이방인들을 다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민족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면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 못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통제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놓고 또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섞인 곳이 사마리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섞인 사람들,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니들은. 그러면서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되어져요. 우물가의 여인이라든지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게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인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이따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망한 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 누구의 잘못일까요? 북이스라엘 왕들만의 잘못일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우리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누가? 호세아 왕이. 그죠?
호세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다만 그 전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왜 이런 말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왜 호세아는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덜 악했다, 많이 악하진 않았다, 다른 왕들에 비하면. 왜 그런 말을 굳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묵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호세아의 책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이 호세아인데, 봐라, 호세아 왕이 엄청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보다 오히려 더 악하지 않았어. 근데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니. 그것은 이 호세아가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누구의 책임이었는가? 자, 우리 7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우리 7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게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임도 커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또한 엄청 크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예.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보면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고 백성들도 똑같은 짓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리더만의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의 책임도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죠. 왕도 믿는 자 다움을 잃어버렸고, 그렇죠? 우상을 막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믿는 자 다움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는 자 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믿는 자 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멸망케 하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예?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고 점점 욕을 먹는 이유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인 것 같습니까? 예? 목사님들의 잘못이죠? 예, 목사님들의 잘못이죠? 예, 맞아요.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해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목사님들 잘못 제일 크죠.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잘못 또한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걸 꼭. 예.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믿는 자 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 또한 믿는 자 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만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은 모릅니다. 뉴스에서도 목회자들의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들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목회자들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목회자들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래요? 성도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성도들도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거지, 목회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각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을, 성도들은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죠. 그렇죠? 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죠.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대표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리더들입니다. 근데 악평을 하죠. 막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야. 그러니 우리는 싸워도 안 될 거야. 그러니 우리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 들어가냐.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둘로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백성들은 누구를 따랐어요? 누구를 따랐어요? 10명을 따랐어요? 2명을 따랐어요? 10명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고생을 하고 죽은 거지, 대표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전부 그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라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서 짐 싸가지고 막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뺑뺑이를 40년간 돌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10명이 잘못돼서만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하나의 잘못만이 아니라 지도자와 백성 모두의 잘못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자, 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이비들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저는요, 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요즘은 허경영 뭐 감옥 가 있는데, 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어떤 이제 업장회를 갔는데, 사업장에 갔는데 그 사람이 허경영 사진을 걸어놓고 있더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사진을 걸고 있으면 복이 온대. 그래가지고 허경영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해요. 자,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미친놈들이죠.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돈을 바치면 천국을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자손손 아주 평생 먹고 살 돈을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 이런 사이비 교주들 너무 잘못됐죠. 진짜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쳐넣고 싶어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수만 명의 그 잘못된 사람들,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까? 예? 왜 따라가요? 여러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다 돈 바치게 하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하는데 그걸 왜 거길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냐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왜 갖다 바치고 왜 다 갖다 바치냐고. 왜? 그러면서 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냐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 교주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자기 잘못도 큰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합니까? 이성이 있는데 왜 분별을 못하냐고요. 예? 더군다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빠지는 걸 보면 왜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왜 무너졌는가? 목회자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잘못도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목사님들만큼 잘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이걸 오늘 꼭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각자 목사들은 목사들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목사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영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영성을 관리할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목회자는 성도들 탓하고 성도는 목회자들 탓하고 이러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각자 자기를 돌아보고 믿는 자 다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파송된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자, 24절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살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다 데려다 흩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살게 했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정체성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통제하기 쉽게, 제국이니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아수르 왕이 갑자기 이 사마리아에 제사장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파송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그렇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세운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자 있죠? 라이온, 또 동물원에 있는 무시무시한 그 사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걸 이 땅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물어 죽이게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참 미련해가지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닫는지 몰라.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깨달아. 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미련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믿는 자는 잘 못 깨닫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막 보내서 막 우리 사람들을 막 죽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서 28절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그냥 물어 죽게 놔둬라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 제사장을 한 사람 그곳에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워라 니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을 이 사마리아에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사마리아에 온 제사장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왜요? 이 사마리아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믿는 자가 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살고 있어요? 예, 그래요. 믿는 자들은 뭐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 남아 있고요. 대부분의 건장한 이 유대인들은 다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곳에 제사장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태반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제사장과 같아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우리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매주 내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게 크리스천들의 삶이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크리스천이다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사마리아의 제사장과 같아요. 제사장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이 위대한 명령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선서할 때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파송된 제사장과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가리키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에 파송하셔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에 파송된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막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사람들하고 놀고 마시고 먹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만약에 사마리아에 파송된 제사장이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수많은 제사장 중에 너를 보내서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했는데 너 뭐 했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며 살아간다면, 그런 걸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날 그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려면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2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벌써 마지막이네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먼저 29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9절부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이 제사장을 파송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또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혼합 종교가.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시지 않죠. 당연히 아니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 짓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이런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섬긴대요. 자기들은 자기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근데 무당 찾아가. 근데 불쌍해도 저래.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짬뽕이 된 거죠. 짬뽕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짬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짬뽕. 섞이는 거.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뭐예요? 1, 2계명? 여러분,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라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10계명 1, 2계명.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1, 2계명이에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라고. 뭐예요?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위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든지 해라든지 뭐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아니면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 뭐 나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뭐 짐승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예요? 바다에 있는 것들, 뭐 물고기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1, 2 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1, 2계명부터 어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어요? 어찌 심판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 자,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요, 선교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 캄보디아 사람들 어떻게 전도 잘 됩니까? 예? 예수 잘 믿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전도는 잘 되는데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오케이. 그래, 그런데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을게요. 근데 예수도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 온갖 신이, 잡신이 다 있어요. 다 절하고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줄지 몰라. 그러니 내가 예수도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버리고 오직 이 1계명 2계명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 사람들은. 왜? 어떤 신이 복을 줄지 몰라. 나 예수 믿겠다, 나 부처 믿겠다, 마호메트 믿겠다, 다 믿겠다 그래. 다. 이게 여러분 종교 혼합이죠. 혼합. 예. 오늘날에도요, 무슨 협력이니 뭐 평화니 뭐 하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WCC입니다. 예.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서로 통합하고 협력하자.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교회 통합 운동, 종교 통합 운동, 에큐메니칼이라고 하거든요. 그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WCC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불교, 뭐 천도교, 뭐 도교, 뭐 해가지고 뭐 교회, 천주교 다 짬뽕 돼가지고 우리 손에 손잡고 평화를 이뤄보자, 협력하자, 하나가 돼보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진리다 이러면서 막 하나가 되자고 외치고 막 집회를 하고 막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칭찬하겠어요? 욕하겠어요? 엄청 칭찬합니다. 기독교가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종교인이라고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이게 어디가 기독교예요? 예?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때 WCC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가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주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가 교회입니까? 이게 여러분, 예? 이렇게 예? 스님들이 와 있고 막 이런데 여기 뭐 잡다한 종교인들이 다 와 있는데 전 세계, 이게 어디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 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큰 교회 목사고 유명한 목사라도 이거 엄청 잘못한 겁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진짜.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제1, 제2계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오직 예수만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욕을 먹어야죠. 이게 만약에 욕먹을 일이라면 욕 먹어야죠. 예?
비난받을 일을 하면 비난받아야죠.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면 손가락질 받아야죠.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교회 가족들 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목회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책임도 엄청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되면 같이 심판을 받고 잘하면 같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한 배를 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 자기를 돌아보고 크리스찬다움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혼합 종교를 조심하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만 믿는 참된 크리스찬들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